오늘 고백은 그거예요. 오늘 고백은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신명기 27장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 의식이 나타나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의식, 저주를 하는 의식. 그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12가지 저주를 선포해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12가지 저주를 받는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지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블라인드된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모와 고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신의 자매와 고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모와 고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레위인이 선포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예요. 우상숭배에 관련된 그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 대부분 가정 안에 있는 가정 안에서 해야 될 법도와 또 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 이웃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내용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누군가 우상을 숭배하면 거기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오물들이 나와요. 사람을 더럽히는 일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두 번째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 공경이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는 영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고 중심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와 태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의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인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전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몇 개월 전에 공경의 의무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 저주의 내용과 한번 연결해 볼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부모님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입니까? 내 하나님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너는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너는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모 공경을 넘어서 윗사람 혹은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 내가 리스펙트 해야 되는 대상도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고대 근동의 가정과 그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관계 안에서는 가족들 안에서 이제 아내가 있죠. 근데 아내만 있는 게 아니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있어요. 또 백성들이 같이 살아요. 나를 일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뭐 신하나 그런 약간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 어린 소녀들, 소년들.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은혜를 좀 덜 받은 사람, 나보다 은사를 덜 받은 사람, 또 더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확대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가복음 13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13장 2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줘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거예요. 또 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그 모습을, 말세의 시대상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이것은 종교적인, 영적인 이유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나타나요. 이유가 나타나요. 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의 많은 내용을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갈등의 핵심 안에 들어가면 결국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in Christ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 안에서 나누어지고 버려지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서로 고발을 당하고 영적인 이슈 때문에 죽음까지 내몰리는 일이 마지막 때는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보호를 받고 안전해야 되는 가정 안에서 심각한 영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우상을 따라 갈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그 가족끼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 속죄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지 않는가, 성령이 임하셨는가 아닌가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진실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겠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영적 충돌 때문에 어려움을 받아도 뭘 선택해야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키가 있어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은 굉장히 분명해요. 가족보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이에요. 이건 우선순위가 타협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 이런 것은 모두 한 영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설명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한 영일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영 안에 있을 때, 근데 한 영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서로 죽음으로 내모는 대적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영이 다르면 본성적인 죄는 피부치도 적으로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한 영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믿음의 사람들, 껍데기 신앙인들, 경건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왔지만 신앙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왜 부모를 거역해요?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도 진실한 신앙이 없다면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돌아서라. 고대의 가정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창세기부터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형이 동생을 질투하고 아벨을 살해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의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저주를 받아요. 아비 이삭을 속이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을 그의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부모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는 가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 하나님이 아버님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서로 다 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씀하고는 바로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가정 문제를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 이 내용도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두 번째 뭡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저버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은 내 생명의 원천이다.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류의 생명을 주신 원래 부모님이죠. 궁극적인 원천이죠. 그 나에게 생명을 준, 나에게 삶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왜? 그의 몸을 통해 네가 태어났잖아. 그의 사랑을 통해 네가 이렇게 컸잖아.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런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부모 공경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리스펙트 하라는 거예요. 리스펙트 해야 할 만할 때 리스펙트 하죠. 그 리스펙트 할 만한 부모가 없어요, 세상에.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레위기서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큰 전제는 분명해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만든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 그런 세상과 다르게 너의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 이건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왜?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누군가의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멸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글쎄요. 증오하는 마음으로 붙들려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를 존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를 미워하고 그분들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됐을 때 나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그런 부모도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뭔가를 다시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지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해. 상처가 깊어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별일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떠나고 거리를 둡니다. 고통스럽게 살아요.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는 부모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야 돼요.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권위가 무너져 버려요.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너무 분명해요. 그 부모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를 무너뜨려 버려요.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려요. 문제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원리예요. 공경하지 않으면 너의 마음이 증오하고 있다면 너는 받은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은 거꾸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되고 말아요. 부모를 당신의 마음으로 공경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의 말씀은 그런데 그 마음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표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한다고 했어요. 슬기로운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자식들이 그 어미 앞에서 일어나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모친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베풀게 하고 그의 우편에 앉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한테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가?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가? 감사하고 자리를 만들고 대접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감사하고 자리를 만들고 대접했어요. 그렇게 하는가? 공경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하고 실제로 대접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부모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들이 날 케어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장성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좀 다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여러분 어머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설명해요. 이거. 잘 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당신이 부모님에게 존경을 드리지 않거나 말과 행위로 그들에게 불명예스럽게 만든다면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나온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예요.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서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건 경고예요. 경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이 주는 경고예요. 부모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복을 누리는 길이다. 성경은 이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그건 경청이에요. 이 원문이 설명해요. 경청. 잠언서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시작되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들을 때 온다는 거예요.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기 위해 사람들 쫓아다녀. 세상을 탐구하고 만나고 깨달아 보려고 하고 책을 읽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헌과 쓰레기와 오염된 것들이 그들을 다 망쳐놔요. 배운 것이 다 헛되요. 때로는 그들의 성공을 통해서 부모의 성공을 통해서 들을 일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실패하는 걸 봅니다. 근데 부모의 실패를 통해서 들어야 해요. 부모 공경은 뭡니까? 듣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여는 거예요. 만약 귀가 닫혔다면, 듣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예요. 성경에 의하면. 귀를 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이 부모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귀를 열고 부모를 통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사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살과 피와 삶을 준 하나님과 보내주신 보호자들을 기뻐하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되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람과 상관없어. 나는 이 사람 부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의 합당한 말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을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니에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라.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좋은 공급자일 수도 있지만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똑같은 거예요. 순종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이 넘어지고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부모들은 마음이 똑같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장수하기를 원하는,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부모나 똑같아요. 자신은 못 살고 잘못해도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말이 성경에 비추어 합당하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에서 나온 불의한 말이라면 그걸 떠나야죠. 저는 사실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같이 살았는데 내가 철야 예배 가는 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에게 말을 했어요.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보다 아버지가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이 염려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근데 결국 아버지가 교회 출석하고 변화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저는 늘 실패를 거듭했던 부모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실패를 통해서건 그것이 성공을 통해서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말씀이라면 받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부모의 가르침을 듣지 않거나 내가 그걸 거부하려고 한다면 뭐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 잠언서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 5장 11절 이하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든지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미래가 창창할 것 같지만 쇠약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쇠약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쇠약한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와야죠. 예.
여러분 그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옳게 함을 받을 때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뭡니까? 온유하게 인내하는 태도로 받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잠언서 15장 32절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가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서 훈계를 받으면 달게 받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쏟아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얻습니까? 그거는 누가 나에게 그냥 못해도 잘했다, 실수하고 독을 먹어도 잘했다, 죄를 먹고 마시고 난장판을 만들어도 잘했다, 그거는 죽이는 거지, 그거는 지식을 얻는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을 때는 내가 훈계를 얻을 때, 훈계, 견책을 받을 때, 그때 영적 지식을 얻는 거예요. 성경의 설명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징계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와 인내로 받으면 배우게 돼요. 그러나 대항하면 다 잃어버릴 거예요. 더 이상 바르게도 옳게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부모는 나에게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자주 부모에게 묻고 훈계받기를 즐겨한다면 여러분은 지식을 얻을 거예요. 친구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부모에게 배워야 돼요. 쓰레기 속에서 진주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헤매이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만약에 부모의 책망과 꾸지람을 업신여기거나 완고하게 역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기로 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3절 이하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중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타락한 시대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엘리, 그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는 제 아들들, 그 아들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 마지막 비참한 일이 예견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가 여러분의 생애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살이 있게 충고를 할 때 그거 따르라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2절 이하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것은 민족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치려고 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 삼손이 이방 여인 얻은 것 사실은 자기 민족 고통을 준 그들을 치려고 한 것이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보면 그런 삼손도 하나님의 큰 작정과 큰 역사가 있지만 그런 삼손도 부모에게 이 문제를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뭐예요? 결혼은 내 인생이야. 이건 내 문제야. 직장 얻고 성공하는 거 다 내 거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거야.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결정할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욕해요. 아니 왜 그때 나한테 충고 안 했어요? 왜 나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는 다 가르쳐줬습니다. 이미.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부모예요. 최고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건 부모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죠.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충고를 할 때 또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콤함이 빠져가지고 그저 그 안에서 막 잘 될 것처럼 그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 욕하잖아요. 결국. 왜 그때 얘기 안 해줬어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네. 약속이 있어요. 잘 될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근거한 부모의 동의나 충고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부모에게 큰 근심을 주는 일이 되고 자신에게는 실패의 길이 열릴 것이다. 성경의 똑같은 설명이에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로 나타나요.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주어졌어요. 근데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반대편 면을 설명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청종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여긴 좀 약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반대편 면은 실패가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타협 없는 가르침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이 틀릴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